오늘 저희가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특별히 21절에서부터 23절 거기 가서 보시면은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예수님의 이제 경고가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런 일들, 놀라운 이런 일들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고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자신들이 한 일을 이렇게 밝히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자기 감정에 이렇게 가득 차서 기쁘다 그러고 뭐 예언한다 그러고 방언한다 그러고 신유, 축사, 뭐 신사도 운동한다 그러고 본인들은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I never knew you, 한 번도 너희를 안 적이 없다. 너희 자신이 예수님을 안다고, 나를 안다고 하면서 이런 일들을 한 거지 나는 너희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떠나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불 속으로. 오늘은 성령님의 인도와 마귀의 인도, 기적, 예언, 방언, 신유, 신사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이렇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 가지 말씀이 이제 많이 있는데, 주여 주여,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지옥불 속으로 영원히 들어가라고 지금 예수님이 저주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을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적, 이적, 표적 이런 것과 같이 눈에 보이는 놀라운 어떤 그 현상에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과거에도 있었고, 특별히 예수님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마지막 때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예수님 이후에 신학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이와 같은 일들, 자신들이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일을 한다 그러고, 일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직통계시를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직통계시. 그렇죠? 그 다음에 마귀들 내쫓는 신유 뭐 이거 은사를 받았다 그러고, 또 어떻게 해요? 놀라운 뭐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그러고, 또 어떤 친구들은 뭐라 자기가 죽은 사람들 살렸다 그러고, 뻔한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얼마 지나서는 아니라 그러고, 이런 일들 말 그대로 파워를 추구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퀘스천 마크를 제가 보세요.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든요. 이제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15절부터 이 말씀이 나오는데 15절 바로 전에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이 널찍하여 거기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것을 찾는 자들이 적다. 이 말씀 이후에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해라. 그렇죠? 이 거짓 대언자들이 하는 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예수님이 한 번도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지 않고 음성을 듣고 기적을 행하고, 그렇죠, 눈에 보이는 무슨 현상들을 쫓아가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그게 넓은 문이라는 거예요. 넓은 문. 사람들 그거 보면 좋아하거든요. 넓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그렇게 많고, 하나님 말씀만 믿습니다. 제가 오늘도 어느 한 분에게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보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 영어로 가서 보면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믿음은 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무슨 계시, 환상 계시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믿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이티, 기독교다. 그리고 이게 피리어드, 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뭘 들으려고 그러고 보려고 그러고 체험하려고 그러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건 큰 길로 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로 들어서려고 한 사람은 하나님만 믿고 믿는 거예요. 보는 게 아니에요. 듣는 게 아니고 믿는 거예요. 믿고 그분의 말씀만을 믿고 순종하는 거, 이게 기독교고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이다. 제가 오늘도 그 말씀을 어떤 분에게 드리고 이 자리에 이제 섰습니다. 15절 가서 보니까 거짓 대언자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돼 있냐?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오지만 속은 약탈하는 일이다. 뭐 기적을 보여준다 그러고, 오늘도 이제 좀 영상 한두 개 짧은 거 볼 텐데 막 기적을 일으키고 그냥 막 사람들을 폭풍같이 쓰러뜨리고 별일을 다 해요. 그런데 속은 약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다. 늑대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나무는 열매로 알 수 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나무는 열매로 아는 거예요. 열매. 그 열매가 좋아야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거짓 대언자들의 열매가 뭐냐? 기적, 표적, 축사, 방언, 신사도 예언한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무슨 꿈을 본다고 하는 이런 걸 추구해 나가는 게 거짓 대언자들이 하는 일이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서 넓은 길로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24절에서 29절에 이런데 기초를 두는 사람은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사람하고 똑같다. 여러분 오늘 가셔서 다시 한번 여기 13절부터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문맥을 통해서 한번 쭉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기적, 표적, 신사도, 뒤로 쓰러지는 거, 축사, 뭐 신유, 이런데 자기 믿음의 기초를 두는 사람은,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다. 홍수가 나면 그냥 쓸려가서 자취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둬야 된다. 홍수가 나도 바위 위에 집을 지어 놓으면 그러면 절대로 쓸려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소수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수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침례교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믿음의 기초를 두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적이니 표적이니 축사, 방언, 신사도, 무슨 예언, 이런 모든 것들은 그건 신약 성경의 말씀이 기록으로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하러 대언자들, 사도들이 나가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진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보여주신 일시적인 표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AD 95년경에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해서 완전히 다 주어진 이후에는 히브리서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이전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으나 지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여기에 확신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본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후서 5장 7절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믿음은 보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여기 있는 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하면 그것 자체가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추구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 제가 오늘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느냐, 모든 영을 시험해 봐야 된다. 누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하는 그 뒤에 있는 그 영이 오류의 영인가 진리의 영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시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1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염려하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조금 용납하라. 참으로 나를 조금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해 질투하니 너희는 다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너희를 한 남편과 정혼을 시켰다.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우리의 첫 부모 아담과 이브마저도 이 사탄 마귀의 간교함에 속아 넘어갔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단순한 게 뭐예요? 믿는 게 단순한 거예요. 자꾸 들으려고 그러고 보려고 그러고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게 이게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하는 거다. 그 내용이 바로 4절에 나오잖아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이게 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구원받았으나 그런 것들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과 함께 13절에 이러한 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끄는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형하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에요. 마귀의 사도인데 형태를 바꾼단 말이에요. 그럴듯하게 기적과 표적과, 그렇죠, 신유 뭐 축사한다 그러고 음성을 들었다 그러고 뭘 보여준다 그러고 예언한다 그러고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으로 변형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놀랄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변형을 한다. 마귀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대개의 경우 좋은 모습으로 좋은 것을 가지고 그럴듯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마귀의 일을 하는 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마치 의로운 것, 좋은 것, 하나님의 것을 하는 그러한 사역자로 변형된다 해도 그게 결코 큰 일이 아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특히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옆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가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가서 보시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그 시대의 징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가서 보시면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맨 마지막 때 이제 7년 환란기 되는 그 시점에 저 사악한 자 누구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신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맨 마지막 때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이런 때가 되고 하면 엄청난 규모의 사람들을 속이는 이런 거짓 표적과 이적과, 그렇죠, 무언가 권능을 보여주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생긴다는 거예요. 다반사로. 자, 그래서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적그리스도가 임하는데,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야.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로 아예 작정을 해버리니까 로마서 1장에 있는 표현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어주신단 말이에요. 버림받은 생각에 내어주세요. 이렇게 되니까 강한 속임수와 강한 미혹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들이 거짓말을 믿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시작하냐? 그들이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한 게 아니라. 그 결과 이들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다가 결국은 정죄를 받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휴거가 일어나기 바로 전에 이 세상 정말 말 그대로 세상 끝에는 이런 기적, 이적, 표적,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꿈을 봤다, 뭐 하나님이 내게 어제 말씀하셨다, 이런 자들이 곳곳에서 우후죽순 일어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교회, 모든 교단, 이 교단들이 교리가 달라요. 여러 가지 믿는 것이 다 다른데 한 가지 지금 공통적으로 믿는 것이 있어요.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순절 은사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도 오순절 은사운동하고, 장로교회도 하고, 침례교회도 하고, 성결교회도 하고, 순복음교회도 하고,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거의 몰몬교도 하고, 이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가 다 같이, 교리는 각각 들어가면 다른데 다 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오순절 은사운동이에요. 신비주의, 관상기도. 그래서 한국 같으면 곳곳에 기도원 세우고, 요새 또 갑자기 신사도, 사도가 다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른 비와 늦은 비, 오순절, 과거에 2000년 전에 오순절은 이른 비고 맨 마지막 때 하나님이 늦은 비의 오순절을 또다시 보내신다, 이렇게 해갖고 본인이 신사도라고 해서 강력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축살한다고 하는 이런 자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거를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뒤로 쓰러지는 거를 미국 사람들은 영안에서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걸 입신한다고 표현해. 뒤로 벌렁 뒤집어지는 거. 그래서 마귀는 사람을 뒤로 쓰러뜨리고 예수님은 쓰러진 사람을 일으키는 분이에요. 일으키는 분을 믿으셔야지 쓰러뜨리는 자를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개거품 흘리면서 뒤로 쓰러지는 게 그거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그 마귀의 일이지. 그래서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그걸 한국 사람들 입신이라고 얘기하는데 맞아요.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표현대로 따르면 그거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올바른 영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를 포함해서 전 세계 거의 모든 교회들이 다 이 신비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흥과 개혁사 가서 보시면 책의 제목이 신비주의와 손잡은 기독교. 신비주의와 기독교가 지금 손을 잡고 관상기도다 뭐다 해갖고 뒤로 쓰러지고 방언한다 그러고 하여튼 이런 일들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얼마 전에도 TV에 나와서 이제 설교하면서 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큰 이단이 뭐냐, 가톨릭도 아니고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 거의 모든 교회가 다 빠져있는 이단이 있다. 그게 뭐냐, 오순절 은사주의 신비운동이다. 전 세계 교단 상관없이 전 세계 거의 모든 교회가 다 빠져있는 거, 이게 지금 오순절 은사운동이다. 요즘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 많지 않겠지만 하여튼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TV나 이런 데 나와서 여기 가서 보시면 놀라운 간증을 한다고 해서 유명인들이 나와갖고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TV 프로그램에 가서 보니까 이영표가 나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서 뭐 저분이 들었겠죠. 들었으니까 얘기하겠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자기가 들었다고 착각을 하는 거다. 여기 또 가서 보면은 뭐 원종수 뭐 박사인지 뭐 이 사람이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고 또 이런 거 이제 간증을 하고 다 누가 나오냐? 유명하다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특징이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다 그 얘기예요. 또 이거 가서 보면 며칠 전에도 나왔더라고. 한 달 전에 또 이분이 나와갖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면 50만 회예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 성경대로 얘기하는 설교는 거의 안 듣고,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고 하면 그냥 50만 회예요. 50만 회. 이게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간음하는 세대예요. 예수님께 사람들이 와서 표적과 이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간음하는 세대. 간음. 자기 남편 하나님이 있는데 마귀와 함께 동행하는 게 그게 간음하는 거거든요. 간음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심각하게 예수님 말씀을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서 봤더니 여기 또 여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 성철이라는 사람이 지옥에 다녀왔다 뭐 간증도 있고 그 위에 있는 사람도 다 들었다는 겁니다. 다 자기가 뭘 들었다. 요즘 유튜브 가서 보면 천국 지옥 간증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요 근래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필립 만토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어로는 필립 만토파 이렇게 돼 있는데 1974년생 이 인도네시아 사람이에요. 지옥을 자기가 예수님이 자기를 인도해 갖고 지옥을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사람들이 서로의 뇌를 먹고 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어디 지옥에서 옆에 있는 사람의 뇌를 먹고 있는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수십만 명이 가서 보는 거예요. 수십만 명이 가서 지옥 간증 짧은 버전, 풀 버전 해갖고 저 만토파라고 하는 제 지금 49살인데 이건 목사가 아니고 마귀에 사로잡힌 무당입니다. 무당인 거 하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죠. 영상을 한번 먼저 보죠. 만토파 무당이 어떤 짓을 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이 제목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방법. 그건 하나님께 자기를 내던져야 된다. 이게 유튜브 제목이에요. 그래서 옷을 갖다 내 던지잖아요. 소리 지르는 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당이 하는 짓이지 이게 목사가 하는 짓이 아니죠. 너무 길어서 제가 그냥 앞부분만 잘랐는데 제목이 만토파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방법. 자신을 하나님께 던지세요. 그러고 만토파가 옷을 던지니까 그냥 쫙 쓰러지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방법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만토파가 또 어떻게 축사하나 한번 가서 보죠. 말고요. 그 다음 거. Come out in Jesus' name. Live.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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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Jesus loves me. sudah. 소리를 지르고 지금 Jesus loves me. 마귀가 뒤에서 쇼를 하잖아요. 나가는 것처럼. Yang sisa adalah kemarahan Anda. Kepalanya ditebas. Jesus loves you. Come. The Bible tells me so. 여기까지만 하죠. 내게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예수 사랑하시면 뭐 예수 어쩌고 저쩌고 예수 이름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I never knew you. 나 만토파 너 같은 자는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참 마음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좀 요 근래에 무슨 치료를 좀 받느라고 여기 인천 주안에 시민회관이라는 데가 있는데, 시민회관 옆에 옛날에 이제 주안장로교회가 있었는데 그 주안장로교회가 부평으로 이제 옮겼어요. 옛날엔 주안에 있던 그 주안장로교회가 가장 컸습니다. 근데 거기 앉아서 1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할 게 없어갖고 뭐가 있나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주안장로교에서 아마 달달이 만들어내는 그런 잡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뭘 적어놨나, 칼라로 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볼 내용이. 그래도 거기 가서 보니까 만토파가 주안장로교에 왔다는 거예요. 만토파가 주안장로교에. 그래서 만토파는 이미 LA에 있는 한인은혜교회라고, 김광신 목사라고 신사도 운동하던 사람, 이 교회에서 그냥 단골로 초청한 사람이 만토파인데, 이 만토파를 주안장로교에서 6월 4일에서 6월 6일까지 4월 동안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가 누구냐? 주승중이라는 목사인데, 제가 가서 찾아보니까 아마 10년 전쯤에 아마 부임을 한 것 같은데, 하여튼 뻥도 커요. 재적교인이 10만 명이라는 거예요. 주안장로교회가. 주안장로교회가 순교자 주기철 목사의 손자인 주승중이라고 한 사람을 담임 목사로 초청했다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의 손자가 주승중인데, 이 주승중이라는 사람이 지금 만토파를 6월 4일에서 6일까지 주안장로교회에 데리고 와서 성령 집회를 했다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만토파 초청 뭐라 그러게, 초청장인지 뭔지가 블로그에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필립 만토파 목사님이 인천에서 부흥회를 합니다. 가능하시면 꼭 가셔서 성령님과 친밀하게 되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옷 던지면 쓰러지고 하는 게 이게 성령님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이 정도로 무지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어요? 3년 전에 필립 만토파 목사 영상들을 번역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블로그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와서 다 쓰러뜨리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신 나간 사람이 하는 이야기지, 이게 정신이 올바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이 영상이 조금 아까 그 쓰러뜨리는 그 영상이에요. 그 영상 볼 때 이런 일이 한국에 일어나길 기도했어요. 뜨거운 성령님의 불로 충만한 젊은이들이 많이 생기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이게 한국의 영적인 기상도고, 그래서 제가 오늘 주안장로교회 만토파라고 가서 네이버 쳤어요. 이렇게 쳤더니 첫 번째 뜨는 유튜브 영상 제목이 뭔지를 알아요? 가서 보니까 필립 만토파 목사 초청 부흥회 치유 간증 및 중2 남학생과 12살 여아 방언 은사 간증. 여러분, 12살 먹은 아이들이 방언 받았다고, 그거 간증하는 게 지금 주안장로교회 만토파 치니까 네이버에서 가장 먼저 뜨는 그런 영상 제목이더라고요. 참 제가 이런 걸 보면서 같은 인천에 이런, 그래도 우리보다 훨씬 큰 그런 교회가 제대로 된 걸 지금 가르쳐도 어려운 판국에 지금 만토파 같은 무당을 데려다가 성령 집회라고 하는 것, 이런 걸 한다고 하니 굉장히, 제가 인천에서 태어나서 지금 63년을 제가 여기 인천에 살고 있고, 주안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이때 다 주안에 가서 이렇게 생활하고 이러는 데가 주안 시민회관, 너무나 익숙한 데인데 많은 교인들이 이런 데 가갖고 영적인 혼란에 빠진 이런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좀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거기 가서 또 주안장로교회 그거 가서 쳐보니까 2023년 5월 1일 뉴스와 논단이라는데 이러한 기사가 떴더라고요. 주안장로교회 4월 30일 날 예배를 드렸는데 2부 3부 예배에 부목사들이 주승중 목사의 설교를 대독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주승중 목사가 설교하기로 돼 있는데 독감이 걸려서 설교를 다른 목사들에게 하라 그랬는데 그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설교를 읽으라고. 그래갖고 처조카인 박현정이라는 목사가 2부 예배를 드리면서
주승중 목사가 독감이 걸려서 자신이 주목사의 설교를 대독한다 그러고 이 설교를 대독했다고 하는 이런 뉴스가 이 뉴스와 논단에 나오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 뉴스와 논단 기사가 이야기하냐, 재적교인 10만 명을 자랑하는 교회가 저녁 예배에는 100명도 참석하지 않는다. 100명도 참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승중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가서 찾아봤더니 1958년생이에요. 저보다 한 살 많더라고요. 숭실대를 다니고 그 다음에 미국에 유학을 가서 보스턴 대학교 대학원에서 예배 선교학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장로교 신학대학에서 무려 16년 동안 예배 설교학 교수를 하다가 여기 주한장로교회 목사로 부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데가 장로교 신학대학인데, 그 장로교 신학대학에서 예배가 이런 거다, 설교가 이런 거다로 해서 학생들을 16년 동안 가르친 사람이 지금 무당점 만토파를 데려다가 성령 집회 예배를 한다고 이렇게 하는 이런 현실이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이다.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목사가 깨어있고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정상적이 돼야 됩니다. 만토파를 초청해서 만토파를 강단에 세워서 저런 일을 하는 거는 그건 신사도 교회 이런 데서나 가능한 거지, 일반적인 교회에서 이런 거 하는 거는 목사의 영적인 지적인 수준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거다,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 있으면 비정상적인 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설명해 주셨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서. 거기 나와 있는 지옥 말고 다른 지옥을 이야기하는 건 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가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말 그대로 하나님 계시는 셋째 하늘, 우리나라 말로 삼층천에 다녀온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 이름을 안 밝혀요. 내가 거기에 갔다 왔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 그러니까 무슨 천국 지옥 이야기 하면서 이름이 다 나오고 이거 하는 거는 이미 비성경인 거예요. 바울이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채워 올라가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엄청난 그런 그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 천국을 보고 왔다 지옥을 보고 왔다고 나불나불 대는 거는 그거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 그 보고 온 거에 대해서 입 한마디 뻥끗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그런 일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을 보고 왔다 그러고 지옥을 보고 왔다고 하는 그 모든 거는 그냥 100%다 가짜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지옥과 성경에 나와 있는 셋째 하늘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그대로 믿어야 그게 바이블 빌리버고, 그런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주여 주여 하고 내게 부르짖고 내 이름으로 뭘 한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 내가 그런 자들을 한 번도 안 적이 없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신비주의와 손잡은 기독교, 이게 레이 융겐이라는 사람이 이제 지은 책인데, 이 책에 가서 보면 미국의 유명하다는 목사들도 여기에 그냥 푹푹 빠져 있는 거를 우리가 금세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자세한 내용, 오순절 은사운동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종류의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가를 여러분이 보시려면 이게 460쪽 책이에요. 작은 글씨로 돼 있어요. 오순절 은사운동 바로 알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출판사에 나온 거 생명의 말씀사에 가셔서 여러분이 구매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